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는 늘 뭔가에 쫓기듯 두려워하며 사는 노예의 삶.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아주 자유롭게 사는 삶.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놀라운 진실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을 딱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바로 이거예요. 왼쪽의 종의 영은 우리를 계속 두려움과 규칙이라는 쇠사슬에 꽁꽁 묶어두려고 하죠. 하지만 오른쪽의 양자의 영은 우리를 친밀함 그리고 자유로운 관계의 빛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엄청난 대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5개의 정거장을 거쳐갈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생긴 새로운 의무가 뭔지 알아보고 걸 거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지회가 과연 영원한 건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양자의 영의 진짜 의미를 깊이 들여다볼 거고요. 이걸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상속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을 위해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거장부터 시작해볼까요? 사실 의무나 빚이라는 단어 좀 부담스럽게 들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 단어들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의무란 대체 뭘까요?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요, 우리를 빚진 자라고 불러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이 더 이상 우리를 죄로 끌고 가던 옛 본성, 즉 육신이 아니라고 딱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 빚은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찬 책임이 생긴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 삶이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과거에 우리는 육신이라는 아주 잔인한 주인 밑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 우리는 성령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어떤 강요가 아니라 정말 사랑과 감사함으로 기쁘게 따르게 된 거죠. 이건 억압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유 안에서 우리가 선택한 영광스러운 책임인 셈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나면 마음 한쪽에서 슬그머니 불안감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와, 너무 좋은데 만약 내가 실수해서 이 모든 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말이에요. 과연 이 새로운 지위? 영원히 보장되는 게 맞을까요? 13절을 보면 우리 앞에 딱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한쪽은 육신을 따라서 죽음으로 가는 길, 다른 한쪽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과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향과 믿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명의 길을 잘 걷고 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바로 이 구절이 그 답을 딱 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라는 거죠.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마치 선한 목자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양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를 꾸준히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의 안전을 정말 아름답게 그려주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는 때로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 갑판 위를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거대하고 안전한 배 위에 단단히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결코 그 배 밖으로, 그분의 보호하심 밖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새로운 의무를 갖게 됐고 또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모든 변화의 진짜 심장부, 그 핵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우리의 감정과 관계에 대체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네,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한 문장이 과거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선언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 두 단어 잠시만 음미해 볼까요? 이 두 단어 안에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특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나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은혜 아닐까요? 이 단어들이 가진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빠. 이건 격식을 차린 아버님이나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가장 다정하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부르는 사랑이 듬뿍 담긴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습니다. 이건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격의 외침이에요. 놀랍게도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부르셨던 그 친밀함 속으로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건 단순히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녀에게는 뭐가 따라오죠? 바로 상속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7절이 보여주는 논리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공식 같아요. 만약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우리는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즉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모든 영광과 기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광과 상속이 약속되었다면, 아니 왜 우리 현실에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가득한 걸까요? 성경은 이 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함께라는 단어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건 그분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동 상속자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 길의 끝이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180도 바꿔 놓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셨다는 신호도 아니고 죄에 대한 벌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의 유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종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영광의 상속자로 변화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이 질문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요? 만약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 위에 이정표라면 나는 오늘 무엇을 다르게 보고 또 무엇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로와 용기를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